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10장은 굉장히 가혹한 경고고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경고거든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그 먹는 거 자제해라. 형제들이 너희가 고기 먹고 뭐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술을 먹고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술 먹지 마라. 저도 그래서 술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자유가 너희들이 뭘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1절부터 내용 볼게요. 바울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닷 가운데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 고린도 교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도 홍해를 건넌 게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 이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꽝 쳐요.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씨 우리는 만나 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물 마신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가리키는 상징이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들이나 사실상 똑같다. 너희들도 죄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그거는 광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랑 똑같다라고 동일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삶을 산다면은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에 기록된 일은요.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러니까 당시 아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는 안 하지. 그냥 제단에 있는 고기를 먹을 뿐이야. 뭐 괜찮아. 이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술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술 먹어도 되는 거죠. 이게 죄는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빠질 위험이 꽤나 높은 거죠. 그렇죠? 예. 뭐 내가 지금 교회 뭐 주일날 지금 구약 시대냐 주일날 예배 좀 빼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정죄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맞아요. 정죄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주께 내어 드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뭐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섬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음행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음행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하루에 이 23,000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셔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드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씨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옛날에 부추와 파와 마늘, 양파 이딴 거 먹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본보기다 우리의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건 되게 중요하게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니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거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기독교 신학도 꽤 알아. 난 바울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어. 이런저런 개념에 대해서도 꽤 알아. 그러니까는 뭐 나는 뭐 이거 뭐 좀 뭐 약간 뭐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려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시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에서 겪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시련은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교만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아. 나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자기 자신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뭐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뭐 술 좀 마신들 어때? 뭐 좀 뭐 주일이나 이런 거에서 좀 빠진들 어때? 우리는 자유해. 이거는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학 지식과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 자신의 신학 지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뭐 이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를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순종한 것 자체를 또 공로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뿐이죠.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조금 만나고 거들먹거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 평생 나이를 먹어도 겸손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꿈꾸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은퇴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제 후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신 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델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진짜 겸손하고 경건한 어른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예. 교회의 부족함과 문제를 보더라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교회를 이용하려고 만들지 않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혹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요. 그런 상황에서도 종종 우리는 이
시련을 겪습니다. 예.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아이씨 나는 뭐 자유한데 뭐 시 시련을 겪네. 이거 내가 씨 하나님 뜻대로 뭐 나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삶에서 시련을 겪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참아라. 교만을 죽여라. 그 시련 앞에서 견뎌라. 예. 인내해라." 그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은 너희들이 경험하는 죄의 도전들 그쵸? 그 모든 죄의 도전들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 아까 13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다."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십자가에서요 예수께서는요.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서 끊쳐져야 된다. 너는 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성부는요 성자를 향해서요. 예. "저주를 받아라. 약하고 더러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시험 있잖아요. 그거는요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교만과 싸우고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에서 겪는 가혹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어, 가지고 자기 연민과 싸우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힘들다고, 그리고 종종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당신을 따라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